여러분, 두 명의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당연히 털었겠죠. 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제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숨을 좀 돌리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는 한 강도가 저들끼리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야, 이제 성공했으니 얼마인지 우리가 훔쳐낸 거 얼마인지 세워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공당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른 강도가 셀 건 뭐 있냐, 내일 아침에 유수를 통해서 보자, 얼마인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그만 자자. 피곤하니 그냥 자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일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몸이 축축 늘어진대요.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1980년대부터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피로와 관련된 새로운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병명이 생겨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피로와 이 스트레스가 아주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죠.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 날, 보통 화요일 아침에 이제 교육자 회의로 교회 사역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제 교육자 회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도에 이제 회의실 앞에 복도에 이근준 목사님 회의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왜?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병원을 좀 다녀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뭘 보여줘요. 피부를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피부에 뭐가 났길래 피부병인 줄 알고 태무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상포진이랍니다. 그러면서 진물이 나고 수포가 잡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회의는 마치고 가라고 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회의 그래봐야 5분이에요. 야, 저를 완전 악덕, 와, 완전 무슨, 야, 갑질하는 담임 목사로. 하여튼 같이 앉았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건준 목사님 이제 올게 온 것 같다고, 대상포직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올 게 더 뭐가 있겠냐,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게 있다고. 뭐가 이제 올 게 있냐면, 원형 탈모가 이제 곧 올 거라고. 하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아마 탈모가 올 거라고.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 헤어스타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탈모가 진행된다. 또 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또 있대요.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에는 공황장애가 온답니다. 그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보세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여러분, 중딩들이요,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봐, 말도 못하잖아. 대답도 못하잖아. 피곤해가지고. 저 봐라, 피곤해요. 오죽했으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걸 감지하고 뭐라고 말인지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자, 심지어 뭐까지도 피곤하다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 다 피곤해. 오늘 성경을 보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 오늘 우리들만 피곤한 것, 쩔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하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피곤에 쩔어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는가? 자, 갈릴리와 중딩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갈릴리 맞죠? 남전도에 아니죠? 자, 갈릴리와 중딩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피곤해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앙마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는가? 피곤의 이유를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 깊은 피곤의 문제, 원인 모를 이 피로감, 이 문제, 오늘 본문의 각도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죄가 피곤의 원인이다.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죠? 제가 따라 하자고 얘기해 놓고도 그래요. 아니, 과로가 피곤의 원인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뭐 피곤의 원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죄라니. 자, 사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은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예요. 중간에 11절에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왜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이 목자같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왜 말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겪을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피곤, 그 원인이 뭐냐? 포로 생활인 거죠. 앞이 캄캄한 거지. 그냥 거의 노예 생활을 생각하면 진짜 피곤한 거죠.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가 보십시다. 한 단계만. 지금까지 설교를 못 따라오지 않았죠? 다 이해했죠?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포로 생활은 왜 하게 됐나? 지금 이스라엘의 피곤이 포로 생활 때문이라면서요, 노예 생활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포로로는 왜 끌려가게 됐나? 그 이유가 뭐냐? 육체의 의지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완전히 무슨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끌려가는 포로.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2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으십시오. 자, 국어 실력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 받았다고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포로로 끌려가요? 왜 끌려가? 왜 노예처럼 그렇게 사나?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요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전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오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누구냐고, 뭐 하나님 뭐냐고 도대체. 난 모르겠다고, 난 내 하는 대로 살겠다고,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마치 사냥꾼의 올매에 걸린 새처럼 그냥 퍼덕퍼덕 하는데 그냥 올매에 걸린 새처럼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연결해 보십시다. 한 단계 더 갔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피곤, 겉으로는 포로 생활 때문인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럼 연결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곤은 그 원인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맞아, 우리가 마땅히 벌 받아줬어.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어떻게 했는가?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마디로 뭐냐? 아니,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내가 벌 받냐고.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하나님 너무 그렇게 심한 거 아니냐고. 왜 잠잠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거죠. 여러분, 죄도 죄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그득하잖아요. 불평이 그득하잖아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피곤하지. 더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피곤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 고통, 내 잘못, 내 허물의 결과를 여기지 않고 언제나 억울하대. 더 피곤해. 더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들 때문인 거야.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잘난 놈들 때문에 그렇고,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들 때문이고, 하여튼 언제나 남 탓을 하는 거야. 내가 취직을 못하는 것은 잘난 놈들 때문에, 취직 자리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와 그 죄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이 더 피곤하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이거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피곤의 이유가 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잃어버린 희망이, 한 번 더, 잃어버린 희망이 피곤의 원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나름 어떤 꿈이 있었어요. 멀지 않아 이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이 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나름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거라고 꿈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죠.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 오늘 중동부가 수련회를 모였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련회가 재밌고 좋고 은혜가 되어져도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한다? 아유야, 목사님 나도 싫죠. 수련회는 한 이틀 3일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수련회를 30년을 한다, 40년을 내리한다, 50년을 한다. 근데 여전히 수련회 정도가 아니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몰라.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또 태어나, 손주까지도 태어났어. 근데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이렇게 포로 생활이 50년, 60년 지나가도 기약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27절 야곱아, 시작. 여기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대요.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벗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그런 불평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곤하다고요? 왜 더 피곤하다고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피곤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 피곤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 피곤이 찾아왔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피곤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 그 말인 거죠. 낙심이 피곤의 증거예요. 낙심 뭐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떠났던 감격, 환희,
의요, 이런 어떤 보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쁨,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증거예요? 피곤이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그 사인이라고 말이에요. 하여튼 피곤하면 다 귀찮아져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뭐 영적인 일이고 교회 일이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신대원에 진학을 해서 신대원 1학년 때 말이에요. 금방 무슨 사역지가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으로서 대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카풀로 저 대학원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했던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연배도 많고 그분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호칭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의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제가 이제 용인으로 왔다 갔다, 양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주간의 공부를 마치고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돌아오는 게 참 기쁘거든요. 뭐 이렇게 한 주간의 공부도 마쳤다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뭐 교회 이제 금요 예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기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전사님 말이에요. 계속 한숨이에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전사님 뭔 걱정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내려가면 양복 갈아입고 교회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이렇게 한술 뜨고 나면 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요 예배 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줄 알고, 설교 준비가 아직 준비가 덜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기도의 인도를 그게 아니라고. 그 전사님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찬송 인도를 한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난 찬송 인도를 뭐 한 시간쯤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찬송 인도를 세 곡을 부른대요. 세 곡을 부르는데 그 학교에서 여기 대구까지 오는데 한 4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찬송이 힘들어 죽겠다고. 세 곡을. 난 청년이잖아요. 전도사도 아니잖아.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뭐 찬송인도 하면 되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떨 때는 한 곡도 못한다고. 이거 한 곡도. 강 같은 병아 내게 강 같은 병아, 한 곡도 못할 수가 있다고. 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영업 비밀인데 교역자도 한 곡도 찬송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저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막 부담이 한 짐일 때가 있습니다. 왜? 피곤하면 다 귀찮아, 다 싫어.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 저 대신 찬송인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명이고 뭐 이게 다 짐으로 느껴져. 사역의 보람? 아니요, 부담이 더 커요. 여러분, 만일 그런 시그널이 여러분이 찾아오면 뭘 느껴야 될까? 나는 지금 피곤이 쌓이고 있구나. 그거 감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인데 더 피곤하게 만든 게 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도 모르면서 남모를 어떤 그런 원망을 하고 더 피곤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 낙심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피곤을 풀 수 있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죠. 따라 하십시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피곤하게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사야 40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로가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위로를 목적으로 이 이사야 40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위로가 뭐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너희 하나님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뭐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죄 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어진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어떤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면 광야길을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 길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유명한 이사야 40장 3절. 왜 유명한지 읽어보면 압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는 분들은 이게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 읽어본 분들 대답하세요. 이건 지금 분명히 이사야 40장 3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신약의 세례 요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광야길을 사실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길이 열리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린 그 영혼들에게 이보다 깊은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날에 죄악에 매여 정말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깊은 의미의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의 어떤 은총으로 영육의 피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잠 많이 자도 그건 계속 피곤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이 피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때려 먹어도 계속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작품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맥베드가 어느 날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창백한 독백을 던지, 뭐라고 말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 오 너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왕을 죽였는데 뭐라고 말? 오 너는 잠을 죽였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요, 고민이 엉킨 실타리를 풀어주던 잠이요, 피곤을 풀어주던 잠이요. 그런데 너는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잠을 죽였도다. 잠들지 못하는 밤, 그래서 밤이 무섭고 불안에 떨던 그 밤, 그런 밤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마음의 평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는 이 고민, 죄가 가져다주는 이 피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그거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이건 뭐 어떻게 목사가 말로 설명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건 안 돼요.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 피 묻은 십자를 탁 붙들 때 이 여러분의 영혼의 전율,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좀 유명했던 신창원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신창원, 교도소를 탈출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막 도망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전국을 막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던 사람. 결국 잡혔어요. 잡힌 게 다행이죠. 근데 신창원이 잡히고 나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도망다녔던 그 신창원이 뭐라고 말했냐? 나중에 변호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죄값을 치르니 시원합디다. 이제야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탈옥범의 고백이 이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우리 심령 깊이, 영 깊이 새롭게 깨닫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의 피곤을 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책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 31절 여러분 읽습니다. 오직 시작.
여기 보니까 다름박질이라는 말 뒤에 곤비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걸어가도 말 다음에 피곤이란 말이 피곤은 우리가 잘 알죠. 영어 성경에 타이어드라는 뜻이죠. 피곤하다. 다름박질 다음에 나온 이 곤비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단어의 위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이 단어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막 극도의 피곤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박질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샘을 얻는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 건전지를 바꿔 끼워주신다, 그 말. 리차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배터리 바꿔가지고 새 걸로 에너지를 확 공급해 준다, 그 말인 거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또 읽을까요? 너는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배터리를 바꿔줄 수 있는가? 리차지를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치시기에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God is to be.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에 피곤해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에요, 군목으로 출전했던, 그런데 독일군에 붙잡혔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증언이 있어요. 포로로 잡혔죠.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군인들이 막 힘들기 시작하니까요, 포로 생활하니까 이 포로라는 게 진짜 힘든가 봐요. 이 군인들이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또 도망치기도 하고 처벌받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수용소 안에는 자기들끼리 도둑질, 멀쩡한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완전 개판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이 한 군인이, 포로병이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는데 부서진 라디오를 얻은 거예요. 구한 거예요. 부서진 라디오를 이렇게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정말 수용소 안에서 간간히 방송을 들었는데 영국 국영방송 BBC의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BBC 방송에 뭐가 나왔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라디오를 고친 이 병사가 이 목사님을,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워서 그 소식을 전해 막 흥분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이 기쁜 소식 그날 새벽에 막 삽시간에 포로 수용소 안에 전해.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포로 수용소 안에 일어난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 포로 수용소 안에 더 이상 자해를 하지 않아. 사람이 안 죽어. 도망하지 않아.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아.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 더 이상 막 포로로 꾀죄죄한 모습, 완전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이 포로들이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의미 있는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보내고, 독일군이 아무리 총을 겨누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소 안에 일어난 이 변화,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고 곧 풀려날 거라는 희망 하나, 그게 사람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포로 수용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한 소망과 희망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독수리는 이 땅에 태풍이 불고 막 폭풍이 치면 힘을 내서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죠. 아십니까? 풍랑이 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날개를 펴서 더 높이 올라. 왜? 그 높은 그 위에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풍파가 아무리 힘으로 쳐도. 결코 돼지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코 박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여러분, 돼지는요, 실제로인지 모르겠어요. 돼지는
아는 분은 나한테 고쳐주세요. 하늘을 못 쳐다본대요. 그래가 제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제 목양실 밖에 열심히 내다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제 목양실 밖에 그 도로로 하루에 2차례인가 돼지 트럭이 지나갑니다. 왜 그걸 아냐면 거기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이 지나갈 때 돼지가 꽉 합니다.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제 목양실 그 방지턱 지나갈 때 트럭 지나갈 때 깨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위에서 내다보거든요. 돼지가 진짜 하늘을, 근데 진짜더라고요. 얼굴을 들어가지고 3층 위에 내 얼굴과 대면하여 이렇게 보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내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돼지가 하늘을 못 쳐다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이 굳어서 그런지 몰라도 15도를 각도를 못 올린대요. 대가리를 땅만 15도를 못 올리면 이 땅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수평 이상 올리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돼지처럼 이 땅만 바라보며 아웅다웅 싸우며 살다가 절망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인생, 반면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아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숨은 죄악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나요? 겉으로 멀쩡하죠?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죄 용서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